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시편 150편이 오늘 포함을 해서 두 편의 이제 시편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시편들이 마지막으로 오면서 아마도 구체적인 시편이 읽혀지고 찬양되었던 상황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정리의 내용으로 이 뒷부분에서는 찬양의 본질이라 그럴까요? 찬양의 지침 이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8편도 그렇고 149편도 그렇고 오늘 시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내용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이 모세 오경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찬양을 하면은 그냥 감정적으로 감성이 충만해서 그냥 작곡하듯 작사하듯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모세 오경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말씀 그대로 기록된 바 성경인 모세 오경, 물론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를 이야기하자면 그렇죠. 그들의 손에 주어졌던 성경인 여호수아에게 직접 모세가 물려줬던 손에다가 쥐켜졌던 그 성경이 자손 대대로 이제 물려졌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으로부터 나온 찬양이라는 거죠. 그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이 됐는지. 그래서 시편에 자꾸 출애굽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모세 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습득을 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면 출애굽 이야기가 늘 언급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것도 근거가 되겠지만 모세 오경에 기록된 구원의 이야기인 출애굽 이야기가 늘 읽고 몇 번이고 읽고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하면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떠오르면 그냥 내가 은혜 받았던 그런 순간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얼굴을 딱 마주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스데반이 구약 성경 전체를 쫙 풀어주면서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성난 군중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던져서 죽일 때에도 짜증내지 않고 바라보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는 찬양의 소재가 되고 무엇으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존재가 되느냐? 모든 기본과 모든 원칙은 창세기가 처음에 시작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베이스가 되고 있고 말씀이 근거가 되고 있고 기초가 되고 있고 내용이 되고 있고 소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시편의 5권, 시편은 찬양은 곧 그 모세오경 말씀을 근거로 되고 있다. 오늘 149편에도 그것이 또 확인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찬양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찬양에 대한 근거, 지침, 내용들을, 모습들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전체적이면서도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세부적이면서도 참 명확한 찬양에 대한 근거들을 내지는 그 정의, 내용,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찬양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미 우리가 앞서서도 다 살펴봤습니다. 이 찬양이 노래라고도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새 노래라는 거예요. 새 노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뭘 찬양하는 겁니까? 뭘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걸 새 노래라고 불러요. 새 노래 이러면 우리는 늘
새자가 붙어 있는 new, 새로운이 붙어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1절을 근거로 거기 신약, 새 언약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면요, 예레미야 때까지 구약은 뭡니까? 없어질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전에 말씀하신 그 율법의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지켜야 사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고 죽음의 위기, 포로될 위기에 처해서 끌려갔단 말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끌려가라. 끌려가서 70년 동안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비추어 봐라. 다 죽을 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끌려간 거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끌려가라.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언약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70년 동안 다시 살아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서 완성됐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언급한 겁니다. 새 언약을 언급한 거기 때문에 새 언약의 대꾸가 되는 구약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거죠. 뭐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죠. 새 언약. 등장은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을 도저히 지키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내는 구원의 이야기.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 새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날마다 구원으로 갱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만 갱신하는 게 아닙니다. 카드만 갱신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는 건 무언가 새 옷을 입거나 새 음식을 먹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렇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백성이지를 늘 점검하고 확인하고 비추는 게 바로 그게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재미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왔죠. 그 신의 산에 예비되었던, 준비되었던 그 언약의 말씀, 그걸 지키면 산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다 못 지켜요.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지키면 산다가 아니라 이제는 믿으면 산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지키면 사는 줄 알고 지켜보려고 했는데 다 못 지켰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정말 쓸데없는 것이다가 아니라 너무 유익한 거죠.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난 죄인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니까요. 그럼 나는 오라 곤고한 자라 어떻게 해야 나는 살 수 있을까? 할 때 예수가 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요, 그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보다 이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입니다. 근데 믿음으로의 그 뒷 결과가 뭐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어지니까 행해지더라는 거죠. 이 놀라운 구조를 보세요. 지켜, 행하라, 믿어라, 믿었더니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첫 계명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야, 이거 깨졌구나, 끝났구나 하면서 그걸 던져서 깨트리죠. 두 번째, 다시 돌판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모세가. 그러면 첫 번째 깨졌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돌판은 다시 새 것을 준비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새 언약에 대한 예표예요. 그 모습 자체도요.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게 단순히 차트에 올라갔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빠져버리는 옛날 노래, 추억의 히트송이 아니라 이 새 노래는 그거에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새 노래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새 언약, 새 사람, 이 모든 일들, 그 새 언약을 맺고 그 새 사람으로서 그
그 구원을 얻게 하는 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새 일이라고 명하여. 새 일. 그러면 새 언약, 새 사람, 새 일, 새 노래는 다 뭐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냐 하면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노래는요, 우리가 뭘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돈 조금 벌게 해주신 거 그거 찬양하겠어요? 그건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런 협소한 찬양 말고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구원이에요. 새 노래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보시면 쭉 연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무엇을 찬양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구원으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심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찬양은요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건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찬양은요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이고 으뜸인 건요, 본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내가 구원받았음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본질이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찬양하는가 봤더니만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좀 떨어져 있지만 1절과 5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용은 제가 본질은 이제 말씀드렸어요. 새 노래, 새 언약, 새 사람, 새 일, 새 노래, 구원이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찬양합니까? 1절.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해요. 뭐죠? 이 성도들은요, 이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죠.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몇 수십 명이 아니지만 이렇게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주일날 모이면 그 모임 가운데서 찬양. 성도가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요한계시록의 모습대로 그 가서 도대체 뭐 합니까? 그 사람들 가가지고 다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께 있도다. 이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도요, 교회요, 모임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또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면 5절에 보십시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 아세요? 모여서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성도들은요, 개인적으로요. 시편을 우리가 쭉 읽어왔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다큐멘터리도 아닌데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다윗, 기록의 사람 다윗, 욥과 같은 사람들이죠. 눈물을 얼마나 흘렸습니까? 얼마나 흘렸어요? 정말 많이 흘렸지요. 눈이 진무르도록 흘렸고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자기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요,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그 침상에서 눈물이 아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이건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지침이에요. 모여서도 찬양을 하고 늘 개인적으로도 침상이면 유일한 곳이지 않습니까? 침상이면요, 은밀한 곳이에요. 자기 혼자 있는 곳이. 근데 거기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모여서도 찬양이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에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절대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6절입니다. 6절에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느냐면 참 당당한 모습이고요. 참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건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표현, 두 날 가진 칼. 이 두 날 가진 칼은요, 쌍날이 아니에요. 양날이요. 양날. 두 날이니까 양쪽으로 다 날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검이라고 부릅니다. 기억나실 수 있도록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거야?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양날을 가진 칼이 있다. 이게 지금 누구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지금 찬양과 함께 그 모습을 보니까 손에는요, 맞아요, 말씀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 모습을 이렇게 비유한 거냐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 모습인데 그게 본질이 아니었고 다윗은 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 찬양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이 사람 또 있죠.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갈 때도 주야로 자기 손에 주어졌던 모세오경을 손에다 붙잡고 이걸 주야로 묵상하면서 전쟁터에 임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죠.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말씀이 있어요.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른 관련된 구절들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연결이 되실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기서 말하는 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더 기가 막힌 표현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는 심판주가 아닌 구원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모습이 이거예요. 찬양합니다. 손에는요, 말씀이 있어요. 칼바르트가 그랬던가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요, 입에는 찬양,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새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도 찬양하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도 은밀한 중에도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내용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찬양이 있고 그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런 얘기겠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여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게 자기 파워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냈다 지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길러놓은 국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록된 판결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승리합니까? 기록된 판결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 기록된 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국은 판단할 것이고 심판할 것입니다. 희망을 좀 가지십시오. 기록된 말을 능숙하게 펼쳐낼 수 있고 입에는 찬양이 떠나가지 아니하여 손에는 그 기록된 말씀이 늘 익숙해서, 너무너무 익숙해서 기록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성도들,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 저는 이것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 이 내용은 찬양으로 승리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왜요? 그 찬양의 내용이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이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승리할 때까지 찬양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찬양합니다. 찬양한다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보면 그 사람 손에는 계속 뭐가 들려있다는 거죠? 말씀이 들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찬양합니다. 그 노래는 새 노래예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요, 승리의 순간까지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지가 아니라 좀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 금요일 욥기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게 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욥이 끝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이걸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렵고 힘들다라는 솔직한 마음을 토해내지만 그건 불평이나 원망이나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의 입과 그의 손에서는 이걸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좀 연결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입에서는 찬양이 떠나지 않고 손에서는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찬양하는 사람의 본질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한 날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모였어든지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도 여러분에게서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